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시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시 주의 복을 주님의 크신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한 번 더 받은 복을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에서 해방 이 사건,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끝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장의 차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여 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요셉의 영향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자리 잡고 사는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환대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창하니까 저 민족이 저렇게 숫자가 번창하니 저 숫자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노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무겁게 시키는 정책을 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나일강에 띄워놓았는데 애굽의 공주 바로는 애굽의 왕의 호칭인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건져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은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 친아들인지 알고 애굽 민족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은 시브리 민족이라 이것을 알고 시브리 민족 편에 섰다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이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자유를 얻게 하라, 해방을 얻게 하라.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은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양자면 뭐 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떨어지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양자라도 친아들과 똑같은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양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왕자의,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그 권한이 다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개 군인 하나, 애굽 군인 하나를 죽였다고 도망자가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애굽의 왕자는 특별 계층입니다. 군인 하나가 아니라 열을 죽이고 100을 죽여도 이 왕자에게는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에게는 이 사건이 크게 불거져 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을 해야만 했느냐 이거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 역사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모세는 누구의 양자냐?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 하셉슈트라는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셉슈트는 누구냐? 일반적인 왕의 딸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공주라 하더라도 애굽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공주였습니다.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 후계 계도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후계 계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가졌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도망자가 된 그때의 환경은 어땠냐 하면은 이집트의
새로운 이제 새로운 왕이 계승에 대해서 치열한 암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환경이었으니 하셉수트의 이 아들 모세나 견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건수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왕의 자리인데.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보십시오. 서로 무지하게 공격을 해요. 안 좋은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면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은 거짓된 정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데 왕권 시대, 왕이라고 하면은 그 한 나라의 주인인데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그러한 이 환경에 처한 거예요. 자, 봐라. 저 모세의 혈통이 누구냐? 제 히브리 민족 아니냐? 그런데 모세가 우리 이 애굽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최고의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도, 군이 하나 죽였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셉슈트 공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왕을 만나는데 자기 집 들다시피 왕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왕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 시대에는. 뭐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 뭐 그렇게 쉽게 만나요? 그 시대는 왕을 만나는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뭐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적인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왕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추앙을 전적으로 받았나요? 받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해야죠. 바로가 우리한테 해방을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추앙을 하겠어요, 전적으로. 그런데 모세는 수시로 왕을 만나요. 왜? 모세는 애굽의 하셉슈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양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최고의 이 권세자 중에 하나인 왕자가 군인 한 명 죽었다고 도망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노예 민족의 이 대표자 감히 애굽의 제국의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해되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건은 소설이 아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소설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모세의 이야기만이, 모세의 그런 배경만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이적들, 기적들, 그 하나님의 능력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10번째 재앙,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남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첫 태생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가라 그랬어요.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해방을 선언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이들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선거리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애굽의 고센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가깝게 한 2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홍해 쪽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가라 그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 빨간 저 끝에, 저 바다 저 끝에 있는 거 빨간 저기가 출발선인데 저 끝에서 바닷길로 쭉 직선으로 가면은요 가나안은 25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고 홍해를 해가지고 광야를 거치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 도대체 왜 이랬느냐?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 편안하게 바다 해안길 끼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홍해 쪽은요 광야를 가면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에덴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신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바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4개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어려움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고 나아갔을 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자 하더라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광야의 환경이 있는 분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를 하셨을 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을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없었다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전능자의 사인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간의 작품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전능자의 사인,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거에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전능하신 일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라고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느 때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여줬어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의 시간은 똑같지 않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그런 거 비슷한 거 안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전능자의 사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라는 이 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인지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지구는 우주의 많은 별 중에 하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나가면은요, 동서남북이 다 우주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서남북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돈다는 거 그들은 알지도 못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도는데 이 지구가 그 태양에서 좀 더 멀거나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돌 때도 우리는 아무런 그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도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그것이 들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까? 이거는 과학도, 이거는 미스터리, 이거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사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거는 권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권능 안에서 참 살아가게 하니까 잘 됐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전능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도대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줄게, 그러니까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오늘날 중동 지역은 뭐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왜? 기름이 나니까.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기름이 저들에게 무슨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기름? 저들에게는 불편한 쓰레기였어요. 왜?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이 삶은 어떻게 합니까? 목축업, 농업이에요. 삶이. 목축업과 농업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런데 중동 지역 가나안 쪽에는 물이 귀한 거예요. 물론 요단강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은 요단강 중심이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성도 지나고 아이도 지나고 가나안 중심부, 물이 부족한 곳에서 그들은 거기가 중심지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해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나안이고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의 기준으로. 왜?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웬만한 가뭄이 와도 이집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적과 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하면 애굽인들을 가나안으로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에서도 나왔는데 그 애굽인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는 것, 뭐 그게 뭐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성경의 기준은요,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있느냐, 얼마나 금은 보화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했던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들어갈 땅은 애굽과 다르대요. 거기에서는 이 애굽이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애굽은 파종을 하고 나서도 발에 물이 있는데 채소밭에 댐같이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니네 땅이래요. 그리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이게 뭐예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에 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저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려면 물이 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부족하도 그곳에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 말씀하면 외적으로 뭔가 내보일 게 있는 것이 젖과 꿀이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 우리는 이 땅에서 젖과 꿀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젖과 꿀, 손에 줬다고 합시다. 손에 쥔 각자의 그 양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세월을 흘려서 나이가 먹으면은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건강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온몸은 노쇠해지고, 좀 더 먹으면 나도 좀 있다가 요양원에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인생이에요. 젖과 꿀 쫓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갔는데 막상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과 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젖과 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쫓고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 끝날 때 많이 아프지 않게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 큰 고통 없이 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젖과 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젖과 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에서 젖과 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젖과 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환경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갈 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전능자의 사인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